때문에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돌아가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으셨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 온 이래로. 또 다행히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있었고요. 거기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다른 거 없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금요철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오살리 기도원의 3시간 돌파 기도에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기도를 3시간 연달아 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로 응답을 말씀으로 주셔서 다른 사람들 뭐 예언의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예언의 능력은 없는데 아무튼 제 인생에 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간증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려야죠. 나눠야죠. 이번에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만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방송 설교를 듣는다든지 기독교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만한 곳, 은혜 받을 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예언 받은 사람 찾아다니면은 엉뚱한 응답 받을 수 있고요. 반드시 내 인생이고 내 문제일 때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안준배 목사님 책 사진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안준배 목사님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에 140년 됐다 그러고 11인 이야기예요.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설교의 홍수 속에서 자기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냐하면 제가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굉장히 놀랬고 충격 먹었고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불평하고 공시렁 됐지만 막상 이걸로 끝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낙심이 돼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요. 제가 불평한 거, 아이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거, 아이들보다도 현지인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한 거, 나 이러면 집에 갈 거야. 나 안 올 거야. 막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그때 막 지친 영상 올릴 때, 그때쯤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해졌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교만해지고 말투가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도 막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이런 말을 내가 왜 하지 하면서도 입으로는
너네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하나님께 혼나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기도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생활이 좀 지겨워졌어요. 한국 생활이 한국에 처음에 오면 너무 좋고 막 이러긴 한데 먹을 것도 많고 막 따뜻하고 물도 나오고 막 좋은데 전기 와이파이 풍성하고 좋잖아요. 길도 부드럽고. 그런데 지루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이 편안한 생활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난 이승이 좋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러면서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 여기 한국 생활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좀 문득문득 좀 하여튼 좀 그랬어요. 말씀드리기 곤란하네. 아무튼 실망스러운 점들이 보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20년, 30년을 편안하게 살다 죽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명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좀 진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가 청소했어요. 그리고 사진 보내왔을 때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그리고 아, 얘네들이 커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들을 때는 전쟁 나면 100% 얘네들 군인으로 징집돼서 또 마약 먹고 총을 휘두를 텐데 아, 그 꼴을 다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감정적인 저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100달러를 보내면서 그 교회 울타리 무너진 걸 다시 세워보아라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100달러 큰 돈이에요. 현지인들 어른들한테도 100달러 큰 돈이고 어른들도 뭐 일하라고 100달러를 주면 고등학생 이상들은요 반드시 돈 사고 나요. 뭐 빼돌리고 거짓말하고 뭐 잃어버렸다 그러고 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면 막 주저리 변명하면서 뭐 그 결론을 돈 빼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로 깔끔하게 이틀 만에 일을 딱 끝내고 얼마씩 너네 돈 남은 거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한 사람 앞에 얼마 가졌나? 1,600원 정도씩을 나눠 가졌은 거예요. 이틀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조금 더 10달러 더 보내서 이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 선거 때 여기가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다음 선거 때는 우리 아이들이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성인이 되고 그래서 일단 다음 선거 때 이제 조금 쉬더라. 선거 때는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가서 아이들마저 그 공부하는 거랑 뭐 진학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년만 더 해보자. 근데 6년으로 제가 끝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6년 끝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제가 여기 유서도 써놨잖아요. 유서도 써놨는데 유튜브에 보면 초창기에 죽는 건 한국에 와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일이 끝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어쨌든 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답고 추하지 않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와서 그 요양원 얘기를 듣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침대에 손발 묶여서 뼈만 남아서 막 이렇게 울면서 인생을 막 마무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사는 날까지 열심히 내일 하고 거기 아이들에게 피해되지 않고 어, 여기 와서도 주접스럽지 않게 하여튼 그런 죽음에 대한 인사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 응답이 그 책에서 나왔는데 책을 읽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늘 읽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못 보던 말씀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창기 때는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못 보던 말씀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이사야 52장 12절 나가라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이런 얘기는 제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아는 말씀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let us not become weary. weary가 지치다 이런 거예요. in doing good.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이제 저는 하나님 일이었죠. 지치지 말라. 왜냐하면 at the proper time. proper는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적절한 때에 we will reap. 이거는 수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확하다. 거두어들이다. reap or harvest는요. 추수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If you do not give up. 여기서 저한테 이제 와닿는 말씀이 give up이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라는 단어였어요. 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첫 번째 응답인데 응답이 올 때는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주실 때도 있어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3번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은 지난주에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날 예배의 주제는 감사였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학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생에 없었는데 좌충우돌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막 정신없이 막 해 나갈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무섭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제가 그때 학원 명함 뒤편에 인쇄했던 말씀이고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암기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이거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랑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 기도하는 전도사님들께도 또 목사님들께도 같은 응답을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나가고 책을 읽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11월 18일이에요. 23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보아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 조지 웨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카이가 당선이 됐어요. 제가 현지에서 들은 얘기는 보아카이는 거의 이제 이게 2차 투표인데 1차 투표 때는 조지 웨아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과반이 안 넘어서 과반을 넘어야지만 여기는 대통령 당선을 인정한대요. 그래서 그 1, 2등 2명만 가지고 2차 투표를 했거든요. 한 보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조지아는 막 지역 주민들한테 쌀도 뿌리고 뭐 선거운동을 굉장히 했대요. 근데 보아카이는 돈이 없는지 뭐 선거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뭐 못 뿌리지도 못하고 돈 빌리러 가나에 갔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아카이는 틀린 것 같다. 조지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조지아가 되면 뭐 평화롭긴 하겠네. 그러면서 마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2차 투표 끝나고 나서 개표하는데 조금 아까 올린 영상처럼
보아카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앞서다가 끝에 가서는 좀 더 격차가 벌어지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보아카이가 당선이 되면 조지아 쪽에서 인정을 안 할 것이다.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막 이런 걸 불안해하고 그럼 내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조지아가 멋있는 사람이죠. 먼저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선거 패배를 인정을 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나온 뉴스는 조지웨아가 보아카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예. 예, 아무튼 라이베리아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라이베리아 사람들 보고 미국병 걸렸다 그러는데 이런 미국병은 좀 걸려도 되지 않나? 아무튼 멋지게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 끝까지 평화롭기를 바라고 여기다 토다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라이베리아도 요새는 아프리카도요 미친 듯이 스마트폰이 퍼지고 있어요. 뭐 하여튼 돈이 생기면 온 재산을 털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는 게 성인들의 성인들의 그 바램이고 아이들은 스마트폰까지는 아니지만 그 2G폰 그거라도 막 악착같이 얘네들은 고장난 폰이라도 들고 다니고 뭐 들리지도 않는 뭐라 그래요? 이어 뭐지 귀에다 꽂는 거 에어 뭐 뭔가 그거 꽂고 다녀. 그래서 다 안 들리는 건데. 그리고 뭐 헤드셋 같은 거 다 머리에 쓰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다 안 들리는 거 많아요. 그 모양만. 아무튼 그 전자병에 걸린 거죠. 모두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스마트폰 보급될 때 뭐 몇 년 만에 전 국민이 스마트폰 갖게 되고 이제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도 굶을지언정 그렇습니다. 그게 21세기예요. 그런데 선교하면서 20세기 그런 뭐막 뭐죠? NGO에서 광고하는 거 그런 거 정말 1%나 되나 저기 뭐 흙탕물 퍼먹고 이런 거 연출된 거 그런 신파조의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누가 흙탕물 떠다 먹지 않아요. 특히 서부 아프리카는 열대 우림이고 정글이라서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저기 북부 아프리카 사막 쪽이나 그러지. 그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데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를 아프리카 전체에다가 적용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어, 뭐 이상하게 묘사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돈 긁어 모아서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하시겠죠. anyway 말이 좀 옆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그 영상 올리고 사실은 저희 성경 통독 그 영상도 이제 이사야 18장 올려야 되는 날인데 그것도 준비가 돼서 그걸 올릴까 아니면 이제 뭐 또 뭐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있는데 그거 할까 그러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새벽 예배를 안 나가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성경을 못 썼거든요. 보통 일어나서 성경을 쓰는데 오늘은 좀 늦잠을 느긋하게 잤어요. 그래서 성경을 써야지. 근데 성경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오늘따라 꼭 써야 되나 뭐 그래서 그래도 써야지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폈는데 오늘 성경이 마지막 세기를 박는 세 번째 응답이 거기 있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쓰고 있었는데 16장 쓰고 있었는데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제 16장에서 뭐 하시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제자들이 마음의 대비를 하도록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할지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안 된다고 펄펄 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제 꽂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안일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일을 하고 감당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썼는데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근데 이 제 목숨이요 소울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여기서 소울은 우리가 보통 영육혼 할 때 소울은 혼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옳은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스피릿이죠. 스피릿. 이걸 왜 목숨으로 그게 더 쉬워서 그러나? Anyway, 지금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말은 영혼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소울과 스피릿을 합치면 영혼이죠. 자기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래서 목숨으로 번역했구나. 하여튼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그러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은혜롭고 그런 건 13장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좋은 신자가 되고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래야죠. 전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세 번째 응답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걸 유튜브 같은 거나 무슨 인터넷에 보면 댓글로 선교 활동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도우라 그래. 여기도 가난한 사람 많아. 그런데 가난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웃도, 교회도 많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지는,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너무 안 돼 있어서, 그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강하게 헤쳐나가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거는 여성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물. 손가락 하나 부족하다. 물에 빠진 사람이라서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가서 정말 레스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레스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중요하죠. 여기 가서 끌어안으면 같이 죽는 거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는 조금 거리를 두라 그러잖아요. 예, 거리를 두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라 그러더라? 그때 누가 뭐라 그랬는데 이게 survival distance인가 하여튼 여기가 생존 거리 같은 게 있어요. 생존 거리. 생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물가에 너무 멀리 생존거리만 둬야지 너무 멀리 있으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와, 나와, 헤엄쳐서 나와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멀리서 튜브를 던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지금 막 패닉에 빠졌을 때 튜브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튜브를 다른 튜브가 빵꾸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근접해서 누군가 가서 생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와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특히 어린이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또 어, 지금 조금 가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음, 가면 또 인터넷도 시원찮고 뭐 전기도 6시 되면 불 꺼야 되거든요. 다 온 세상이 다 전기 없이 사는데 나만 집안에 불 환하게 뭐 환하게 킬 전기도 없지만 그렇게 한 밤새도록 쓸 전기는 넉넉하지 않지만 어쨌든 막 불 켜고 뭐 하고 이럴 수 없어요. 꼭 하고 싶을 때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6시 넘으면 불 끄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6시 되면은 밥 먹고 잘라 그래요. 그리고 남들은 이제 그때 6시부터 12시까지 온 동네 사람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깜깜한 데서 얘기하고 뭐 막 그래요. 근데 6시, 7시 때 밥 먹고 얘기하고 애들 놀고 늦게까지 그렇게 그러는데 그 시간에 제가 조금 잠깐 자고요. 남들이 이제 자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서 제가 이제 불침번을 사죠. 아무튼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자기 인생의 소중한 것을 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다, 기독교인다 그러면 막 맘 놓고 욕해도 되는 대상으로 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범죄자들의 인권도 강조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강조하고 그렇게 차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기독교인을 차별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항의하고 싶고요. 선교사에 대해서 왜 갔냐,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선교하러 갔다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하러 가면서 당신들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 그 선교 그리고 이제 저를 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해오시던 것처럼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제가 어, 오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